오늘 공독드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기필코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실 그 은혜와 자비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밭 김경재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안식하시기 벌써 1년이 딱 되네요. 예. 우리 전도환님이 밖에서 보슬비가 보슬보슬 오는 걸 하늘에서 우시다고 그러셨는데 예. 저는 이번에 저희 추모 글에서 막내 따님이 김현진 집사님이 쓰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에서 사랑 가득했던 날들을 읽고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그리고 김 목사님께서 생전에 부활 생명을 정말 진정으로 곡진한 사랑으로 사셨다는 것을 더 안팎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더 알게 돼서 너무 더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김현진 집사님 그 자녀들의 자리가 질투가 나도록 그랬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 따님들의 자리, 자녀분들의 자리가 그 사랑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인간의 의식은 우리는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 불안 때문에 이 종교도 생겼다고 그렇게 보죠. 단순히 이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무의미 그리고 이 고립무원 어디에도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립무원의 상태 그리고 이 비존재로 자꾸 주변도 그렇게
경험되고 자기도 그것을 그렇게 비존재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우리 현재 우리에게 늘 안고 가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죠. 불안한 이런 감정들은 자신의 이 우연성과 유한성과 이 피조성 그리고 사멸성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실존적으로 그것을 느낄 때, 즉 자기 힘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직접 그 사멸성의 유한성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다른 방도가 없는 존재의 영역이 있음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 바로 자신을 초월하여서 그 이면 너머를 가리키고 그 이면 너머에서 자꾸 오라고 하는 손짓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면 너머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손짓으로 이렇게 그 사인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수긍해야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틸리는 그가 말한 존재의 용기란 이러한 불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불안으로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래서 파괴적으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존재의 용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 있습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고 존재의 용기를 얻는 길은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는 관심, 그것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궁극적인 것을 찾기 이전에 준궁극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인간이 어떤 상실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실이 있죠. 첫 숟가락은 사실은 이 준궁극적인 것들, 궁극적인 것이 아닌 준궁극적인 것들은 첫 숟갈은 달콤하고 배에 불러요. 그리고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직시하게 되면 시간 문제인 것이죠. 곧 불안, 무의미와 허무와 곤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틸리는 믿음이라는 이 궁극적인 관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 자신이 사로잡힌 것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 실존의 전제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은 영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의지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의지처에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한문으로서 사람인 자도 그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겠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을 누구나 준궁극적인 것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관심의 그 대상인데요. 즉 세상의 성공이나 정체성이나 뭐 자기 건강이나 부한 사업이나 뭐 국가적 이념인 이데올로기 등은 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져요? 말씀드린 것 같이 상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 우상 숭배로 빠지고, 그리고 이 실존적인 인간의 맛, 인간미 이런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 오직 궁극적인 관심만이 우상화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을 위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확신조차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은 확신은 사실은 아직도 한 번도 풀무불에 담금질이 되지 않은, 한 번도 시험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실존 자체가 불완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궁극적인 관심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어떤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을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깨닫고 그리고 사로잡힌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예수 따르기들, 팔로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그래서 오직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이 화육되어서 성속으로 이끄는 진리 말씀이 깊이에 대한 실존적인,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참여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태초의 말씀인 로고스가 땅에 내려와서 화육이 되는 손과 발의 못자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화육되어 가는 깊은 실존적인 층위에서 당신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화육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방점은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을, 그 로고스를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 각자의 실존적인 삶의 깊이로 걷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 정점이 땅과 하늘을 하나로 묶어내는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선언이 그것인 것이죠. 여기에 예수의 부활의 물리적인 실제성을 두고서 역사적이니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역사적이 아니니 하는 논쟁은 무의미한 무지의 소치라고 성도는 그렇게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의 부활, 그 몸의 부활로 이렇게 자칫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개신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자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믿는 이 개신교의 문제입니다. 성경 문자적 의미가 아닌 말씀의 화육으로 점층적인 존귀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이겠죠. 그 의미가, 존귀함을 입은 자기 존재의 의미가 십자가를 견디게 합니다. 그 의미가 십자가를 견디게 해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당신이 주여 주여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행한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부활 생명을 깨닫고 신실한 신행의 걸음을 걸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무덤이고 그 장소고 그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부활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어디 외부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또한 고립이 아니고 독단이 아니고 독선이 아닌 범우주적인 그리스도인 진리가 여러분 개인 속으로 찾아 들어와서 이원론적인 옛사람의 선입견 가치관 프레임의 종말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요구요, 그리스도의 권면이요, 그리스도의 재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체와 구도자 자신인 여러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리얼리티, 실제가 되는 온전함에 이르고, 범죄 신론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발을 행위로 성장과 성숙에 이르러 성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우죠. 늘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내면에 싸웁니다. 목사요? 목사 헤레비라도 마찬가지. 인간은 늘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한 가지 마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 선생을 제대로 믿고 마음껏 한번 따라보려는 그런 마음, 제대로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따라보려는 그런 마음. 또 한 가지 마음은 우리 내면에는 자기 멋대로 자행자재하며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욕망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대면을 우리는 저 밑에서 자기도 모르게 꺼려하고 회피하려는 이 존재적인 불안과 불신앙적인 외면이 우리 안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첫 일성이 오늘 뭐예요? 첫 일성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처음과 끝의 변화는 불안에서 평안으로의 이동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인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전인격을 흔들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개간하고 치유하고 상승시켜서 변형시키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자유와 평강입니다. 샬롬.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화육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두 마음의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고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인식으로만 그저 머리로만 알므로 그 수준에서 만족하거나 치부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적 마음과 또 하나의 조금 더 나아가면 안 될까? 조금 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대결의 결과, 대결의 열매인 것이죠. 그때 말씀은 우리를 더 가라고, 더 높이 오르라고 북돋으시죠. 말씀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더 높이 오르라고 북돋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거할 처소를 여기서 만들어서 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타협과 안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은 그 알고 있다는 그 인식의 한계를 돌파해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보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초대하시는 말씀인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요?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식 너머에, 교회 너머에, 문자 너머에, 우리의 김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갓방 너머에 실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오늘 여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실제 삶에서 만져보면서 만나는 현존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엔 무엇이 없다고요? 내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아무리 주여 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상은 실로 살아서 펄떡이는 생명 현장의 책임적 주체적인 삶 경험이고 살아 생생한 실존에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그 행위는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예수님의 원색적인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행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우리 몸이 되시려고 하시는 제스처였죠. 또한 이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행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을 입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닌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몸에 온전히 화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그러고 싶다는, 그러기를 원한다는 하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22장에는 이 손과 발을 보이신 행위를 의심 많은 쌍둥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도마에게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도마를 대상으로 손과 발을 보고 손가락을 가슴에 넣어 보이시면서 진정한 화육이라는 의미를 도마를 통해서 심화학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과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도마가요? 그렇게 손과 발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과 발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전인적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때 그때가 나라는 참 존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때가 돼야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벗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로 찾은 자의 묵직한 평안이 기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자의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기쁨이 든든히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생명을 창조적이고도 발전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로부터 자기에게로 나에게로 전이되어 있다는 것을, 내 속에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한 두둑한 배포에서 나오는 넉넉한 여유로운 그런 평강과 기쁨이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고 평안이고 평강인 샬롬인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기뻐서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찾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생선은 뭐라고요? 익투스라는 헬라의 익투스. 익투스는 뭐의 약자라고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오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기뻐서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로소 흠향하셨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항상 더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결코 머리만으로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으며 결단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현실 안주로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생명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창궐적인 풍성한 생명과 자기 초월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며, 그 크신 기대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속적인 십자가 교리의 그 진실이죠. 진실. 계속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믿으면 믿어집니다. 은혜로 믿게 하십니다. 십자가 교리의 대속 교리.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교리가, 대속 교리가 지닌 진실이 이것입니다. 결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는 말씀같이,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의 맛을 보고 누림을 감사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한 심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잘 살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그 강제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따름의 길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그 스티그마가 있다. 그리스도의 상흔이 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을 가져노라라고.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서의 창자국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자비가 있죠. 또 정반대로 그 못자국에는 우리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늘 십자가에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는 신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와 심층 심리학적인 요소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상적 상입, 상호 교호적으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것이에요. 따라서 역사적 예수만 따로 떼어서 어떻게 보려고 해도 시대적인 영웅에 그치게 되고, 신화적 요소만 따로 떼어서 들춰내서 보려고 해도 뜬구름 잡는 신화적인 신앙 속에 갇히게 되고, 심층 심리학적인 요소로만 손을 넣었다고 해서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안 돼요. 심리학적인 요소로서 보면 개인 구원에 갇히게 되는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 사건으로 만나는 은혜의 선물을 그 한 가지, 두 가지가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천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필코 여러분의 순례 여정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복되고 자유하고 평강이 넘치는 명랑한 걸음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에 전폭적으로 우리도 들어가 사는 평강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633 사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